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말씀이 아니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히 명단처럼 보이지만 노베의 지파의 엘리술, 시몬 지파의 슬루미엘, 유다 지파의 나손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나열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하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달입니다. 두 번째 달.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군사를 헤아려라.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니까 군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군대로 들어가죠. 자, 이 일은 너무 많습니다.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자, 이렇게 세우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정확하게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두 번째는 일꾼은요, 하나님께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꾼을 세웁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앙 고백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 각 지파에서 알아서 추천해서 한 명 청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지파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그 사람 이름까지 직접 지목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세우죠. 이때도 하나님께 친히 말씀합니다. 13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정탐할 자를 지정해서 세웁니다.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잘 아신다는 말이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기질, 상황, 성향, 믿음, 형편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정확하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겁니다. 자, 나다네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먼저 말씀합니다. 나다네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무 잘 아시니까 나단이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 처음 봤는데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말씀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죠. 시몬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했습니다. 시몬의 이름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격 급하고. 그래서 3년 후에는 베드로 개바 베드로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3년 후의 모습을 아시니까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중에 죄인 상종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앞제비죠. 우리는 앞제비 딱 그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장입니다. 삭개오 사람들 괜히 궁중에 갔다가 돌 맞으니까 돌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고 자, 돌무화과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정확하게 군중 속에 삭개오를 단번에 찾으셨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그 여주인의 학대로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정확하게 네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느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아시고 돌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운 것을 줍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이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속상한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그렇게 친구한테 말하면 속이 풀리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영혼을 잘 만지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일꾼을 세웁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멘. 자,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추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자, 12 지도자들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로벤 지파의 엘리술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자, 6절 말씀에 시몬 지파의 술루미엘은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유다 지파 나손만 이 뜻이 직관적으로 깨닫는 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라는 게 그냥 뭐 예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죠. 또 그 안에도 신앙의 이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9절 말씀에 스불 지파의 엘리압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리사마, 사무엘, 쉐마엘하고 비슷합니다. 10절 말씀에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복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의 아비다는 내 아버지는 재판과 심판자. 내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단 지파의 아이에셀은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죠. 아이는 형제입니다. 내 형제는 도움 구원이시다.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 형제는 도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죠. 자, 13절에 아셀 지파의 바기엘은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 간구함 이런 뜻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갓 지파의 엘리아삽은요, 하나님은 내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 놓고 하나 더 주시는 분, 기도 응답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 이름이 엘리아삽입니다. 자, 이름에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호와, 야자가 들어가든지 엘자가 들어가든지 이스라엘에 엘 들어가는 거나 야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하나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 이 자녀에게 그대로 묻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를 뽑을 때에 그 이름의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직접. 이 이름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꾼 우리 스스로 된 거 아니지요.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세우셨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부족하죠? 그렇게 느껴집니까? 부족하다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가 곡성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누가 세워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시켜서 교회가 필요로 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또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신앙 고백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지휘관 우두머리로 지금 지도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세운 지도자 이름 뒤에 또 다른 이름 있죠. 그 이름을 지은 누가 나옵니까? 부모 이름이 나옵니다.
너다넬. 하나님이 주셨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고 눈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신앙 고백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분. 하나님 거란 말이죠. 엘리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진짜 이 아이의 아들의 아버지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자라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을 담았지요. 가말리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 이 자녀가 자라면서 억울한 일이 생길 건데 그때 억울한 일 때문에 원통함이 있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것을 갚아주시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고 이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단 말입니다. 이름이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쓰임받는 사람 뒤에 폭포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쏟아진다고요? 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의 뒤에 보면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예외 없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 무릎 꿇은 어머니가 있었고 새벽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가 믿음을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배운다고요? 보고 배웁니다. 보고. 본때 있다. 본때. 본대로 배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저 누구 닮아서 저런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여준 대로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 안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명이 그래서 두려운 거죠. 우리의 언행, 행실, 신앙의 모습은 결국 자녀의 신앙과 언행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갑니다. 부모의 불신앙 역시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느냐, 이런 분명히 낳을 때 이름 지을 때 다 그런 의미를 두고 지었지요. 다 의미 지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그때 고백으로 자녀에게 선포합니까? 저는 어릴 때에 어머니가 좀 성격이 급하시고 좀 뭐 화가 나시면 이 새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새가 해거든요. 혀가 만발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러냐. 어이, 지랄이 이거 미친 병인데 자녀들에게 그런 막말을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죠, 당연히.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한테 화가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 받을 놈아,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이 엄청나게 받을 놈들아, 그래 복 받으라 이놈들아,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을 책임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3대 신앙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대 신앙.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부모님 세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와 손주는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3대 신앙을 잘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순히 명단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이름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친히 일꾼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고 세우신단 말입니다. 추천도 선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명으로 세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자녀에게 배경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키운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와 고백을 그냥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고 그 자녀를 세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브라함이야, 너 아버지가 잘해서 네가 지금 복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갈 때도 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3대 신앙 개성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3대를 책임져라. 3대를 책임져라. 3대 신앙 개성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